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기억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 보스턴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매일같이 일정한 시간이 되면 통에다가 싱싱한 새우를 가득 담아서 그것으로 갈매기를 먹였습니다. 갈매기가 이 노인을 알아보고 의뢰 시간이 되면은 이 노인에게로 찾아와서 그 새우를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싱싱한 새우를 왜 갈매기들에게 먹이는지 아무도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어린아이가 이 노인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싱싱한 새우를 왜 매일같이 저 갈매기들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노인이 어린아이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난 2차 대전 때 미국 함정의 함장이었단다. 그런데 내가 탄 배가 일본군이 쏜 어뢰에 맞아서 그만 격침이 되고 말았지. 많은 부하들이 죽고 나와 몇몇 사람만이 구명보트를 타고 간신히 살아남았단다. 햇볕은 뜨겁고 식량이 다 떨어져서 거기에 남은 사람들마저도 하나둘씩 죽어가는 형편이었지. 나 역시 너무나 힘들어서 정신이 몽롱해졌단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까 어깨에 갈매기 한 마리가 올라앉아 있더구나. 쫓으려고 했지만 영 도망가지도 않고 좌우간 못 견딜 정도로 배가 고파서 그 갈매기를 잡아먹었단다. 그러고는 기운을 차려서 마침내 살아남게 되었지. 그래서 나는 갈매기를 볼 때마다 그때 갈매기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단다. 그리고 또 갈매기에게 감사한단다. 내가 잡아먹은 그 갈매기를 다시 만날 수는 없지만 너무도 고마웠던 그 마음으로 이렇게 새우를 사다가 갈매기들에게 먹이고 있는 것이란다. 노인은 갈매기의 고마움을 잊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 어깨에 날아들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갈매기를 잊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러한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었는데 이러한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함으로써 또한 그 일로 인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러한 일을 통해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복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항상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땅에서 산 동안에 복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하기를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안다면 한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감사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한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자신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 이런 일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6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116편에 보면 본문의 시편 기자가 큰 환난 중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큰 환난을 당하게 됐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대해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 보답할 방법으로 감사제를 드리겠다. 또한 서운한 것을 갚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16편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었을 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알게 된다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116편은 작자 미상입니다. 그러나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죠. 시편 18편에서는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실 때 그런 하나님께 대하여 고백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나에게 큰 힘이 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의 분량은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도 분명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분명 나의 기도도 들으시고 나를 도우셔서 나에게 큰 힘이 되시는데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부족하겠다고 느껴지게 된다면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더욱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뿐이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실로 무한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사람마다 받은 은혜가 다 다르지만 대체로 공통적인 은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만드신 오묘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는 일이 있는데요. 이게 여행 가면 마음이 즐겁지 않습니까? 즐거운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또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국내에 있는 아름다운 지역을 방문하게 돼도 또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죠. 또 해외까지 나가게 되면 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또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즐겁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눈도 한번 떠보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큰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물도 주시고 우리에게 공기도 주셨습니다. 평소에 느끼지 못했죠. 물이 있어서 너무 고맙다. 공기가 있어서 너무 고맙다. 이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갔죠.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주셔도 며칠 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물이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이죠.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몇 분도 살지 못하고 아마 죽게 될 것입니다. 공기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유지되도록 필요한 모든 것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날까지 살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주신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주변에 붙여주신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을 주신 것도 은혜이고 형제자매를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 외에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일들 중에 조금 부족하게 느껴진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앞으로 채워주십니다. 또는 앞으로 채워주시지 않더라도 다른 은혜들도 보상해 주십니다. 땅에서 다 채워주시지 않았다면 천국에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처럼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도 너무 큰데 내가 또한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또 나에게 소원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까지도 무한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앞으로도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게 된 나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일 때 예수님이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게 됐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중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구원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 중에 이보다 더 큰 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서 영생을 누리게 된 것, 이보다 더 큰 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놀라운 사랑으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분이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형벌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도 물론 우리를 위해서 자원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한 알지 못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니 내가 고통받는 일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고통도 감내하셨습니다.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사랑을 베푸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처럼 크신 사랑을 알게 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무한한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귀하게 섬기고 그를 통해 땅에서도 더욱 복된 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